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골로새서 2장 6절 7절 325페이지 골로새서 2장 6절 7절 다 같이 합독할까요?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셈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아멘. 오늘은 특별히 추수감사주를 맞이해서 우리 청년부에서 특송을 준비했습니다. 우리 청년부 앞에 나와서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겠습니다.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누리네 아버지 은혜 적은 덕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때 모두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은혜로운 찬양 너무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또 참 좋은 날입니다. 성스러운 주일 아침, 오늘 또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사랑하는 귀한 여러분들에게 주님의 크신 은혜와 은총과 축복이 함께를 소망합니다. 아멘.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일본의 신학자인 우찌무라 간조는 하나님 앞에서 저주받은 사람이 셋 있다고 말했습니다. 아무리 믿으려고 애를 써도 하나님이 믿어지지 않는 사람, 아무리 성경을 읽어도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는 사람, 아무리 감사하려고 해도 감사가 되지 않는 사람, 이렇게 볼 때 우리는 얼마나 복받은 사람인지 모릅니다. 아멘. 하나님이 믿어져서 이렇게 주님 전에 예배 드릴 수 있는 것이 복이고, 하나님 말씀 읽을 때마다 하나님 음성 듣게 하시는 게 복이고, 오늘 추수감사절을 맞이해서 여기까지 인도하신 에베네셀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감사하게 하신 것을 생각하니 우리는 복받은 사람임에는 분명합니다. 아멘. 오늘은 이렇게 한번 인사하십시다. 우리는 복받은 사람입니다. 시작. 할렐루야. 우리는 복받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주님을 찬양하고 감사의 고백을 드리고 있습니다.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나의 나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라. 나의 달려갈 길 다 가도록, 나의 마지막 호흡 다 하도록 나로 그 십자가 품게 하시니 나의 나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라.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싸는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음도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라. 아멘. 오늘은 추수감사주일입니다. 사실 금년엔 우리 모두가 많은 것들을 포기하고 살아왔습니다. 못하는 것들, 하지 말아야 할 것들이 너무 많았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우리는 오랫동안 예배를 포기하며 살아왔습니다. 못하는 것 많다 보니 감사의 마음 또한 쉽지 않습니다. 오히려 감사보다 원망이 더 많았습니다. 사실 감사는 그냥 되는 것이 아닙니다. 생각하고 되새겨보고 또 생각해보고 되새겨봐야 할 수 있는 것이 감사입니다. 그런 말이 있더라고요. 불평거리를 찾는 사람은 천국에 갖다 놓아도 불평거리만 찾다가 결국엔 천국까지 지옥으로 오염시킨다는 말이 있더라고요. 그러나 세상에서 감사거리를 찾는 사람은 지옥에 갖다 놓아도 감사하며 지옥을 천국으로 바꾸어 놓는다는 말도 있습니다. 이만큼 감사는 중요합니다. 중환자실에 신방을 가보면 손가락 하나 까딱 갔다는 것 때문에 가족들이 환호하고 일어납니다. 아버지가 눈을 떴다 감았다만 해도 이제 깨어날 거다 모든 식구들이 좋아합니다. 두 발로 걸어 다닐 수만 있다면 소원이 없다는 사람들이 이 지구촌에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두 눈으로 볼 수만 있다면 나는 소원이 없겠다는 사람들, 내 입으로 말하고 내 손으로 밥 떠서 내 입에 넣을 수만 있다면 소원이 없겠다는 사람들이 우리 주위에는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누군가 기적처럼 기대하고 바라는 것들을 우리는 다 하고 있습니다. 다 이루고 있습니다. 다 누리고 있고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감사 대신 불평하며 원망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물론
저절로 나오는 감사도 있기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건 쉬운 감사입니다. 누구나 할 수 있는 감사입니다. 본능적인 감사입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가 해야 하는 감사는 값진 감사. 할렐루야. 무슨 감사? 값진 감사. 깊이 생각하고 기억하며 묵상한 결과로 나오는 감사여야 합니다. 시편 103편 2절에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예수 믿고 구원받고 천국 백성 된 우리는 최소한 4가지 감사를 해야 돼요. 몇 가지? 4가지. 그래서 감사. 아멘. 내 삶에 일어난 모든 일이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임을 고백하면서 그래서 감사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그럼에도 감사해야 합니다. 잃어버린 것들, 놓친 것들, 갖지 못한 것들이 있지만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는 사라지지 않았기에 그럼에도 감사해야 합니다. 세 번째는 그것까지 감사해야 됩니다. 전에는 감사하지 못했던 것들, 전에는 당연히 여겨왔던 것이라도 이제 얼마나 귀하고 감사한 일인지 깨닫고 그것까지 감사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네 번째, 그리고 가장 큰 감사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는 예수님의 희생, 그 이름에 감사해야 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사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을 감사해야 됩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 예수 이름으로 힘입어 세상에서 승리하며 사는 것, 죽음이 끝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소망하며 사는 것, 이 모든 것에 감사해야 됩니다. 그래서 감사하고, 아멘. 따라합시다. 그래서 감사하고, 그럼에도 감사하고, 그것까지 감사하고, 그 이름에 감사하는 이 모든 것에 감사해야 합니다. 아멘. 훗날 사람들은 코로나19를 어떻게 기억하고 있을까 생각을 해봤어요. 누군가에는 금방 잊어버리는 그런 일일 수도 있겠지요. 또 누군가에게는 한때의 추억거리일 수도 있겠지요. 또 어떤 사람들에게는 악몽 같은 것이라서 떠올리기도 싫은 아픔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에게는 코로나19가 어떻게 기억될까? 이 코로나 시대가 어떻게 사라지든지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못하게 하신 일, 하나님이 이루어 주시지 않은 일, 내 생각, 내 계획과 다르게 하신 모든 일 속에 하나님의 뜻하심이 있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지나고 나면 다 하나님의 계획 속에, 섭리 속에 있음을 고백하고 느끼게 될 때가 있다는 말입니다. 내 생각대로 다 됐으면, 내가 원하는 대로 다 됐으면 제 삶이 오늘 여기에 있지 않을 거라고 생각도 해봅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어떤 때는 하나님이 막으셨기 때문에, 또 어떤 때는 내 생각과 달리 하나님이 다른 길로 인도하셨기 때문에 어쩌면 저도 여러분들도 이 자리에 있고 여러분들도 지금 함께 계신 줄로 믿습니다. 19세기에 활동했던 영국의 스펄전 목사님은 설교 중에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이야기입니다. 별빛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러면 달빛을 주실 것이다. 달빛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리하면 햇빛을 주실 것이다. 햇빛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리하면 영원한 빛을 주실 것이다. 우리는 비록 별빛처럼 작은 것이라 할지라도 감사의 제목이 있으면 감사해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달빛을 주실 것이고 햇빛을 주실 것이고 영원한 빛까지 주실 줄로 믿습니다. 추수감사 주일인 오늘 우리는 입으로, 마음으로 표현해야 돼요. 잘 되면 어떻게? 그래서 감사하고, 안 되면 그럼에도 감사하고,
한 줄기 별빛이라도 볼 수 있으면 그것까지 감사하고 영원한 빛을 주신 그 이름에 감사하며 감사가 넘치는 복된 삶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본문 골로새서 2장 7절 말씀에 보면 따라합시다.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아멘.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그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이렇게 제목을 한번 삼아 봅니다. 감사하되 어떻게 감사하라고 했죠? 넘치게 감사하라. 감사는 누가 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사실 감사는 물질이 많아서 하는 것도 아니고 환경이 좋다고 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감사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상황과 환경의 문제가 아닙니다. 감사는 오히려 삶의 태도의 문제이고 그 사람의 믿음의 문제입니다. 아멘. 하나님에 대한 신실한 믿음이 있는 사람만이 현실의 삶 속에서 감사할 수 있습니다. 욥은 가진 시련 속에서도 감사했습니다. 다니엘은 사자굴 속에서도 감사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혀서도 감사했습니다. 그렇습니다. 믿음에 굳게 선 사람은 어떤 상황 속에서 감사할 수 있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감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 말씀 중에 믿음에 굳게 서기 위한 세 가지 조건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6절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6절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첫째는 예수를 나의 삶의 주인으로 영접해야 됩니다. 나의 삶의 주인이신 예수님,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서 거듭나니 이 세상의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겠네. 예수를 나의 삶의 주인으로 영접한 사람은 이제부터는 내 인생의 주인은 내가 아니라 예수님이에요. 할렐루야. 내 인생의 주인은 내가 아니라 누구다?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다. 예전에는 내가 주인 되어 살았을 때는 얼마나 불안하고 두려웠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이제는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시고 그 십자가에 죽기까지 나를 사랑하신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 되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내가 고통 중에서도 감사할 수 있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 때에도 예수가 함께 하시니 두려움이 없는 거예요. 나 두려움 전혀 없네. 내 인생의 최대의 발견은 예수 그리스도의 발견이고, 아멘. 그분을 믿고 영접한 것이 가장 큰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된 여러분, 두려워 말고 굳게 서서 감사가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6절 그 안에 보니까 그 안에서 어떻게 행하되. 그 안에서 행하되, 이 말은 예수 안에 살라는 말이에요. 아멘. 예수 안에서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안에 살리라. 갈라디아서 2장 20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누가?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내가 주인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 되기 때문에 나의 갈 길을 인도하고 나의 앞길을 인도하고 내 생각까지 지켜주시는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 안에 살리라. 따라합시다. 예수 안에 살리라. 그래요. 예수 믿는 사람은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계신 주님이 나를 인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CCM 노래 가운데 이제는 내가 없고라는 노래가 있어요. 이제는 내가 없고 오직 예수님만, 내 안에 살아계신 오직 예수님만 찬양하며 살리라. 예배하며 살리라. 내 안에 계시는 오직 예수님만. 할렐루야. 로마서 8장 1절 2절에 보니까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뭐가 없다니?
할렐루야.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무슨 법?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시켰느니라. 할렐루야. 성령께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고 기쁨을 주시고 죄에서 해방시켜 주셨으므로 너는 예수 안에 살라. 할렐루야.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주인을 바꾸는 것을 말하여 신분이 변합니다. 이제는 내 인생을 내가 주인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내 인생의 주인으로 사는 것을 말합니다. 이제는 주님이 내 인생을 움직이는 분이에요. 할렐루야. 누가 날 움직여요? 주님이 날 움직여요. 내 생명은 내 것이 아니라 주님 것으로 내가 살아가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 말씀 들으면 얼마나 힘이 나는지 몰라요. 내가 예수 생명으로 사는 것을 말합니다. 포도나무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어야 사는 것과 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과 성도의 생명이 연합된 겁니다. 아멘. 내 생명과 예수의 생명이 연합된 삶. 그래서 사도 바울은 부활하신 예수님 만나서 사도가 된 후에는 그의 남은 인생을 살아가는 목적이 분명하게 바뀌었습니다.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거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제는 믿음 안에서 사시기를 축복해요. 어디에 살아요? 믿음 안에서. 예수 믿는 것은 내가 죽고 예수님이 사는 생활을 말하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5장 24절에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욕심을 어디에?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할렐루야. 어디에 못 박아요?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내 육신의 정과 혈기가 죽어져야 합니다. 옛사람의 잘못된 것이 죽어져야 합니다. 죄에 대해서 죽고 하나님에 대해서 사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아멘.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의 삶은 예수 안에서 사는 생활입니다. 그리고 예수 안에서 사는 삶이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가 넘친다. 그래서 여러분 믿음과 행함은 별개가 아니라 하나예요. 아멘? 믿어지십니까? 야고보서 2장 26절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 사실 야고보서의 전체 주제는 뭐예요? 언행일치예요. 선행 신행일치예요. 이 말씀은 믿음이 없는 사람에게 하시는 말씀이 아니라 믿음이 있는 사람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믿음이 있다고 말하지만 삶을 보면 믿음이 없는 사람이 더 많아요. 그 안에서 행하라는 말은 예수 안에서 행하고 생각하고 말하고 순종하라는 말씀입니다. 예수 믿기 전에는 내 마음대로 행하고 결정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은 그래서는 안 된다는 말입니다. 예수 안에서 행하라.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는 어디에 집을 짓는 자라?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자라. 듣고 행해야 믿음의 집이 든든히 지어져 가는 겁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7절이에요. 7절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시작.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견고한 믿음을 말하는 거죠.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견고한 믿음. 대나무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한 농부가 자신의 농장에 대나무를 심었습니다. 첫 해에는 아무것도 올라오지 않았습니다. 두 번째 해가 되어도 역시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순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세 번째 해에도 네 번째 해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런데 다섯 번째 해가 되니 대나무 순이 지면을 뚫고 올라오기 시작했고 곧 30cm가 자라더니 물과 6주 만에 15m 넘게 자랐습니다. 중국 동부 지역에서 자라는 이 대나무를 모소라는 대나무입니다. 이 대나무는 싹을 내기 전에 4, 5년 사방 수십 미터를 뿌리를 뻗어갑니다. 이렇게 해서 손을 내면 뿌리에서 퍼내어준 거대한 양의
영양분 때문에 순식간에 키가 자란다고 합니다. 4년이라는 기간은 오직 뿌리를 키우기 위한 준비 기간입니다. 이렇게 자란 대나무는 일자로 곧게 자라면서도 쉽게 부러지지 않고 여러 가지 물건을 만드는 좋은 재질이 됩니다. 이런 모습이 우리가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는 겁니다. 우리가 기왕의 주님을 믿으면 이렇게 견고하게 믿어야 합니다. 아멘. 주님 안에서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어떤 풍파나 시련이 와도 넘어지지 않는 견고한 믿음입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감사할 수 있는 성숙한 신앙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어떤 상황 속에서도 뿌리를 내리는 성숙한 신앙, 흔들리지 않는 신앙, 견고한 신앙, 믿음의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해마다 태풍이 부는 때가 되면 나무가 부러지기도 하고 넘어지기도 하는데 정말 보기에 민망한 나무들이 많이 있습니다. 나무가 부러지고 넘어지는 정도가 아니라 아예 나무채, 뿌리채 뽑혀 길가에 누워있는 모습들도 보게 됩니다. 참 보기 흉합니다. 똑같이 태풍이 지나갔는데 그 나무만 그런 겁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다 뿌리가 깊이 박힌 것처럼 보였는데 그 나무는 실상 그렇지 않았던 것입니다. 평소에 믿음이 다 좋아 보이지만 시련의 태풍이 지나가고 자빠져 다시 일어나지 못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범사의 주님 안에 뿌리를 받고 세움을 받도록 심써야 합니다. 이 과정은 눈에 잘 보이지 않아요. 모소대나무처럼 4년간 땅속에서 뿌리 속에서 깊이 자라는 기간이기 때문에 눈으로 볼 수 없습니다.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열심히 뿌리를 박으면 땅속의 뿌리를 넓혀가는 대나무와 같이 우리의 믿음도 더욱 지경이 넓혀져 어떤 인생의 태풍이 와도 흔들리지 않고 굳건히 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어쩌면 이 길고 긴 코로나의 기간이 어쩌면 우리의 신앙을 재확인하고 점검할 수 있는 기회인지도 모릅니다. 약한 사람은 이 기회에 이 시기에 다 떨어질 대로 우수수 떨어졌습니다. 아무리 여러분 열매가 감나무에 감이 주렁주렁 맺혀도 익기 전에 떨어지는 것은 필요가 없고 가치가 없습니다. 바라기는 우리 가정과 교회가 주 안에서 뿌리를 받고 세움을 받는 거룩하고 견고한 믿음의 하나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무리 좋은 나무도 뿌리가 내리지 못하면 그 나무는 죽습니다. 오래 가지 못합니다. 신앙은 집을 세우는 것과 같습니다. 마태복음 7장 24절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니, 집을 반석 위에 세운다는 것은 주님과 그의 말씀을 토대로 사는 것을 말합니다. 왜? 반석 위에 세운 집은 무너지지 않습니다. 마태복음 7장 25절에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니, 아멘. 주추를 반석에 놓은 까닭이라고 했어요. 믿음이 약한 사람은 조그만 바람이 불어도 흔들립니다. 모래 위에 세운 집은 쉽게 무너집니다. 그러나 반석 위에 세운 집은 바람이 불고 창수가 나도 무너지지 않습니다. 좋은 날에는 모릅니다. 바람이 불고 창수가 날이 되어서야 반석에 세운 집이 가치가 드러납니다. 언젠가는 심판의 날이 오는 것을 기억하고 반석 위에 집을 세워야 합니다. 굳건한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7절에 보니까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감사를 넘치게 하라는 것은 물이 흘러 넘치듯이 감사가 가득하게 하라는 말씀입니다. 감사가 충만하면 감사가 삶의
모든 영역을 흘러 넘치게 하는 거예요. 왜 감사해야 합니까?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기도 하지만 또 하나의 이유는 감사는 감사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감사하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된다는 거예요. 아멘. 고린도후서 4장 15절에 감사로 말미암아 은혜가 더하여 감사로 말미암아 은혜가 더하여 넘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한다. 그래서 감사를 표현하고 고백하면 은혜가 넘치는 거예요. 은혜로운 삶은 뭐냐? 감사하는 삶입니다. 결국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됩니다. 그래서 감사는 은혜를 끌어모으는 자석과 같아요. 여러분 모래사장에서 자석을 갖다 대면 거기에 있는 모래사장에 있는 그 조그만 쇠붙이들이 자석에 끌어모으는 것처럼 결국 감사는 은혜를 끌어모으는 자석입니다. 아멘. 그래서 늘 감사를 표현하고 고백하고 노래하면 하나님이 내 삶의 가운데 많은 은혜가 내 삶 가운데 드러나게 됩니다. 그래서 내가 감사하면 주변에 전염이 되는 거예요. 뭐가 전염이 돼요? 감사가 전염이 돼요. 내가 불평의 씨앗을 뿌리면 그 주위에 뭐가 전염이 돼요? 그렇지요. 불평의 전염이 됩니다. 감사의 씨앗을 뿌리시겠습니까? 아니면 불평의 씨앗을 뿌리시겠습니까? 감사합니다 라는 말 한마디가 다른 사람에게 희망의 불 쏘시게 됩니다. 이제 우리는 희망의 불 쏘시개를 들고 밖으로 나가야 돼요. 우리끼리 희망의 불 쏘시개가 아니라 오늘 여러분들의 불 쏘시개를 가지고 세상으로 나가서 꺼져가는 심지에 다시 불 쏘시개로 타오르게 해야 합니다. 지쳐있는 자에게 새 힘의 불 쏘시개를 붙이고 염려하는 자에게 희망의 불 쏘시개를 붙이고 진정한 감사는 믿음이 굳게 서 있는 사람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뿌리를 잘 내리고 거룩한 믿음의 집을 세워갈 때 흔들리지 않는 굳센 믿음의 사람이 되고 믿음이 굳게 서면 감사의 사람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예수를 나의 삶의 주인으로 영접해야 합니다. 그리고 예수 안에 살아야 됩니다. 그럴 때 견고한 믿음의 뿌리를 내리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는 비결입니다. 그런 삶을 살아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이제부터 나는 감사합니다라는 불쏘시개로 세상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을 나의 삶의 주인으로 또 어떤 상황 속에서도 예수 안에 사는 삶, 견고한 믿음의 뿌리를 내리게 하여 주시고 감사가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